네, 2부 그럼 들어갈까요? 네. 네. 네, 목사님, 저희 1부에서 결론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기도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 동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희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올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사역을 시작하신 지 10년째가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때이기도 한데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혹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한 지 벌써 23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인생이 다 떠내려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만 내 영혼은 피폐했고 내 삶은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경을 뒤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답이 있겠지.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네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써서 마음 다한다는 게 전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 이미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뭘 또 하나님을 다시 찾냐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나하고 해당사항이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늘 그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 나와 나에게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왜 그렇겠어요? 늘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접기도에서 동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살잖아요.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이런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능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아주 전심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나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내 육체가 말을 듣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고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수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사역도 열어주신 지도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줄 테니까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영혼을 구하는 도구로 쓰라. 그러는 명령하에 사역이 열린 지도 10년 됐고
영성학교에 수많은 사람이 왔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성령께서 영성학교에 내려주신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가 찾아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배울 때 깨달음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늘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영상교에서는 이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도 시키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법도 훈련시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싸워 이기고 혹시 부족해서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세마포를 입은 아침 이슬 같은 청년과 같은 사람으로 날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훈련도 겸해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이 너희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꾸 어려운 거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자기를 복종시켜라.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충격을 받아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변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꼭 내가 원하는 생각,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뜻이나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려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좁고 협착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죄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회개도 촉구하지도 않고 지옥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다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고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 기쁨은 늘 있었고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육체는 늘 고질병과 불치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셔가지고요. 난 하나님이 영점 받았다고. 네, 목사님.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존재, 귀신들이 엄청나게 방해도 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꿀팁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꿀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꿀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나라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다, 이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죠. 그게 사실은 성공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게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귀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거, 세속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나 육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뭐 그게 전부잖아요. 그거 5분이면 다 하는 건데 10분 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백날 다녀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만난 거다 하고 퉁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산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모르게 무지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산교에서는 귀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건 기도할 때 뭐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잡념이 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무섭게도 하고 혹은 아프게도 많이 하고 가렵게도 하고 머리도 아프게도 하고 막 온몸을 통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거든요.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아오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귀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산교에서는 철저하게 기도 훈련도 시키지만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도 낱낱이 잘 알려주고 죄와 싸우는 훈련,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사이를 유지하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당연히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질병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순적하게 해결해 주셔서 형통하고 또 순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요. 이런 훈련을 영상에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하려고요. 아, 목사님 진짜 요즘 언제라도 우리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쾌락주의 세상을 살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발견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이게 왜 무슨 생각이 하고 있어? 놀랍네. 다 끝났는데. 항상 모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